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은 이 부활과 휴거에 관련된 말씀이죠. 이건 다음 주에도 또 그리고 몇 주 동안을 통해서 이 부활과 휴거에 있는 관계, 그리고 대환란과의 우리가 통과하는 이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라.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외지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타국인들이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느니라. 그리스도 밖,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교육은 받았어. 세상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러한 산 소망이 아니라 자기들이 고안해낸 소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막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9절에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은 부패함의 종들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부패함의 종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죠. 이는 사람이 그들에게 정복당하면 그가 그들에 의하여 노예로 속박되기 때문이라. 결국은 사람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의 노예로 속박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다, 또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신봉한다, 이런 자들에게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포악한 짐승 같다고 말씀해요. 포악한 짐승 같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들은 포획되어 멸망하게 된 본성적으로 포악한 짐승 같아서 그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악하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패함 가운데서 철저히 멸망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그 포악한 그런 짐승 같은 그 본성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부패하게 만들고요. 자기도 멸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어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했던 거죠. 자, 다시 본문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 뭡니까? 성경에서 잠들어 있다는 것은 죽어 있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의 죽음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성도들에 대한 죽음을 다루는데
여러분들은 장례식장에서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울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울음을 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장례식에서 우리 지체가 또 그 부모님들로부터, 비록 부모님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육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섭섭해서 울 때 우리도 같이 울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잘못 가르쳐와서 하늘나라에서 만날 건데 왜 울어? 기뻐서 웃어야지 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있어서 떠나보내면 아쉬움을 우리가 울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들처럼 아이고 큰일 났다고, 난리 났다고, 이제는 어떡하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이는 그러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인내를 필히 이렇게 동참하죠. 인내가 있어야만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이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바로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그 복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고, 또 그때 많은 우리 몸의 변화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떠나 누가 함께 있어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자, 이게 우리가 복된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는 것이, 그것도 죽는 것이 유익이다. 또 하나님께는 성도들의 죽는 것이 또 귀한 거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참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만나 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또 육신의 모든 그 육체의 정욕을 싸워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바로 이 지금의 삶보다는 죽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영화롭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날 때에 부활하고 휴거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사후세계라 그래요. 사후세계. 그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보면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돼요? 그분과 같이 됩니다. 그분과 같이.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변합니다. 몸도 변합니다. 지금의 이 썩는 몸을 입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되게 하시더니 우리 천한 놈, 이 장막 같은 이 죽음의 썩어져 버리는 이 몸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자,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아들의 모습과 똑같이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현실에 사는 것이 그날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게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살아가는 그 혈안이, 이 돈을 쫓아다니는데 혈안이 되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잠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일어날 때 또 그리스도께서 바로 함께 이미 잠든 자들의 혼을 또 데리고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십시오. 잘 보세요. 여기 저 파란 글씨로 된 걸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죽은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또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혼은 불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잠시 잠자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표현하죠. 죽은 자들은 몸은 무덤에서 썩죠. 그 혼은 어디 가요?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잖아요. 구약시대에 낙원은 지하에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그 혼이 언제 와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실 때에 그때 그 혼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혼들이 무덤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몸을 입고 난 그 몸과 함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몸이 되는 거죠. 영도 붙고. 이해되시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성도들의 몸은 무덤에서 썩지만 그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래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자,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져요.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은 이제 썩을 몸이었지만 이제 이 썩을 몸이 완전히 부활해서 새 몸을 입죠. 이 새 몸에는 아직은 혼이 없어요. 그때 혼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요. 그래서 이 혼이 몸과 함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주님께서 부활과 휴거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리입니다. 자, 또 이 성도들의 혼은 그때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딱 입게 되는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이거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돌에 맞아서 3일 동안 이제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을 때 그가 어떤 몸을 입고 올라갔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를 알았노라. 그거는 한 남자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해서 이걸 밑에 있죠. 발설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남자라고 표현했고, 자, 여기 파란 글씨로 된 데 보십시오.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었고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왜? 그가 이제는 죽었어요. 죽었을 때 그 혼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를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몸이에요? 혼적인 몸인 거예요. 왜 제가 혼적인 몸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혼도요 몸과 같이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때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그는 분명히 혼인데도 불구하고 눈과 코와 입과 혀 다 있었잖아요. 혼인데도. 그죠? 혼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가 낙원으로 붙들어 올라갔을 때 바로 혼으로서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혼이 이 육신에 이 입는 거가 똑같이 생겼어. 단지 보이지만 않아. 이해되시죠? 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랑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만 있으면 안 보여요. 그냥. 근데 이 혼만 있으면 그냥 4차원의 세계로 그냥 시간의 공간에 제약을 안 받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또 우리가 공부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거기서는 잠든 성도들의 몸이 먼저 무덤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느 분께서 하셨어요? 주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뒷장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길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요. 언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나팔 소리는요. 트럼펫이 아니에요. 트럼펫은 나팔입니다. 나팔. 근데 여기는 나팔 소리예요. 트럼프. 그냥 나팔 소리예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이게 나팔과 나팔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후천연주의가 나와요. 이게. 환난을 당한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게 후천연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있어요. 좀 전에 읽었었는데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새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레하리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 트럼펫이 아니에요. 나팔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났을 때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시록 8장 6절에는요. 실제 나팔이 나와요. 천사의 나팔이 나옵니다. 보세요. 계시록 8장 6절에 7 나팔이 나오는데 7 천사들이 나팔을 울리려고 스스로 예배하였다. 자, 이때가 뭐예요? 대환란 때. 그러니까 이때 나팔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데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 소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나팔은 대환란 때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과 휴거 때는 나팔 소리로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우리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겁니다.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전 휴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것은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룰 때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때 진짜 한 번 더 이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에요. 주님께서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휴거를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게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하늘에 문이 있어요. 이건 뭐 비유적 표현 아닙니다. 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있기 때문에 야곱도 베델에서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늘문으로 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셨나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것이 바로 휴거를 알리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딱 호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때부터 좀 더 교리적인 거 들어갈게요. 바로 이때 우리가 이제 딱 휴거되잖아요. 그때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미가엘은요, 항상 성경에서 미가엘이 나타났다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관련이 돼요. 미가엘은 꼭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볼게요. 그리고 그때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나리라.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그리고 공경의 때가 있으리라. 공경의 때는 야곱의 고난할 때,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딱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미가엘이 탁 나타나요. 그리고 대환란이 나타나요. 미가엘이 바로 마귀와 전투를 벌이거든요. 그리고 이 미가엘이 나왔을 때는 모세의 몸과도 관련됐어요. 모세의 몸. 모세의 몸을 두고서 마귀와 다퉜거든요. 유다서 1장 9절에요. 그렇지만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신이 논박하며 마귀와 논쟁할 때 그를 대적하여 감히 어떤 욕설로도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천사장 미가엘은 이 정도로만 해서 이 마귀에게 모세의 몸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을까요? 일단 모세의 몸은요, 다시 이 땅에 내려와야 돼요. 계시록 때.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 모세의 몸에 대해서 논박할 때 그렇게 힘이 있는 미가엘도 마귀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이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마귀도 무시 못할 존재예요. 무시 못할 영적 힘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에 대해서 함부로 못했어요. 그죠? 너에 대한 그러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자기는 물러난 거예요. 하나님만이 마귀를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 배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모세의 몸에 대해서 논박했다는 것은 이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는 다시 내려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이 땅에서 비록 광야에서는 그가 들림받았지만 다시 대환란 때는 모세의 몸이 내려와서 그가 죽습니다. 죽고 부활해요.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그런즉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1260일 42개월 3년 반 동안 예언하리니 이들은 두 올리브나무여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니라 그랬어요. 두 올리브나무, 두 등잔대 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두 증인이죠.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왜냐면요, 다른 것 여러 성경 말씀이 있지만 여기에 땅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라 했잖아요. 땅에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땅의 하나님 앞이라네요. 자, 하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 변화산 기억하십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죠? 엘리야와 모세. 두 증인, 두 등잔대.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바로 모세도 바로 대환란 때의 두 증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내려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엘과 마귀가 그 모세의 몸을 가지고 다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몸을 입고 다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증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마귀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음성.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었을 때 나팔 소리가 탁 나오면서, 천둥이 나오면서, 물소리가 나오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런 소리인데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인들은요, 그냥 이거는 천둥 소리다 이렇게 합니다. 꽝꽝꽝 하늘에서 뭔가 울렸어. 아, 저거는 천둥 소리가 난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욥기입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4절. 자,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성도들의 휴거를 나타내는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욥기 37장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일로 인해 나의 심장도 떨리고 그것이 나의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나이다.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떠들썩한 소리와 그분의 위에서 나가는 그 소리를 열중하여 들으소서. 그분께서 그것을 온 하늘 아래로 겨냥하시고 그분의 번개를 땅의 끝들에 이르게 하시나이다. 그것이 있은 후에 한 음성이 포효하나이다. 한 음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의 탁월하심의 음성으로 천둥을 내리시나이다. 또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들을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다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이 바로 나팔 소리, 그리고 하늘을 진동하는 그런 소리로 사람들에겐 천둥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였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한 그것을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 있다가 그것을 들은 백성이 천둥이 친 것이라고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옆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천둥이 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 말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천둥 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리고, 그렇죠? 물소리로 들리고, 그러면 그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둥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인 나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느니라.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즉 그는 자기 소유의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서 그들을 이끌어내느니라. 주님께서는 임태가 올라오라. 제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부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그 선한 목자라. 그런즉 나는 나의 양들을 알며 나의 양들에게도 알려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 그분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자,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공중으로 붙들려 올라갑니다. 자, 이 말씀은요, 휴거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운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를 예수님께 정원시키려고 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바로 신부로서 구원받은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정원시키려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렇게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휴거되는 그것은 솔로몬의 아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8절 10장 8절 10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받는 이의 음성이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부가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언덕들 위로 풀쩍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받는 이께서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라.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3절에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주님께서 신부를 불러서 떠나가자. 하늘로 불러 일으키시는 것을 아가서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어서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꼭 남기고 우리는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남겨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일어나 떠나자 했을 때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만나는 그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